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도라면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는 문제없다, 기도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사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는 알지만 선뜻 난 기도 잘한다, 아니면 나는 기도를 참 오래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구차합니다. 이거 빌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것을 얻기까지 참 비굴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재밌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구차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 기도에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뭔가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 손을 빌려야 되나, 내가 손을 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우리에게 정해진 규정이고 규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산상수훈 이 말씀, 우리가 이제 5장부터 이렇게 뒷부분까지 보시면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한 개와 진주를 짓밟는 돼지들이 여기에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땅에서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깥의 악의 세력들을 돕는 우리 안에 또한 육체의 본성이라는 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적이 존재하고 외부에도 적이 존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다시 말을 하면 기도하지 않고 영을 따라 싸우는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왔다라면 이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까지 매일매일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를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라고만 하는지 우리는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AI처럼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 기도든지 경건의 능력이든지 신앙의 지식이든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안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즉 오늘의 말씀을 봐도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결핍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인생은 결국 쉴 새 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우리는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구하고 있었고 문을 두들기면서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뭔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핍을 느끼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인류의 삶은 결국은 모두가 부족하고 이런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부족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을 믿으면서 또한 사랑하려고 하지만 근데 이것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했던 가족들에게 이런 배신을 느끼고 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찬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정말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을 뜨기 두려운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똑같은 이런 권태로운 하루가 우리를 너무 세게 짓눌러서 또한 오늘도 쇠약한 이 몸을 일으키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낭망함이 우리 안에 우리를 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 속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부담되는 이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무거운 마음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집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응답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아주 절묘한 비유가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겠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정말 부모가 없는 그런 불쌍한 고아가 아니라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사랑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구하는 족족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마지못해서 우리를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몸에서 때를 벗겨내기 원하시고 죄를 제거하기 원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처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듬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핍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면 오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보시면 구한 대로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 매일같이 속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내가 아프지 않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 2주 나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십니다. 말은 나온다 그러는데 잘 안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때로는 정말 내가 혼자서 뭔가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땐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귀로만 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같을 때 오셔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쭉 나열합니다. 자, 뭐 가족에 대한 기도, 나에 대한 기도, 쭈루루 교회에 대한 것까지 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좀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뭔가 기도발이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좀 집사로서 부족함이 없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장로나 권사답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를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하고 있냐에 집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자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죄 지으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갔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게 제일 쉬웠어요.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로 상당한 고통을 맛볼 수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때로는 삼손의 결말을 우리가 압니다. 눈이 다 뽑히고 감옥에 묶여서 이렇게 짐승과 함께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의 삶에 과연 그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죄를 짓지 않을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게 제일 쉽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역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을 때로는 기쁘게 감당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지속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열매와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혼돈 속에서 불행하다라면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도를 숨쉬듯이 하라고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본문 뒤에 아주 귀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결국은 성령님이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또한 기도생활을 꾸준히 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는가? 때로는 상대방이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나 혼자 전화기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고 들고 있으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을지라도 말을 하면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은 편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화와 교제의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108배를 합니다. 3000배도 하고 또한 기도문을 하염없이 외우는 묵주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종을 한 번씩 돌리면 경전을 한 번 다 읽은 것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더욱더 편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또한 이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기도에서 받는 게 억지 같다고 느껴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느니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분명히 이해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뭔가 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땅의 천국은 서로 대접하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서로 대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대접을 해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핍된 삶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접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대접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나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라면 거기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라는 것이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지금 더 실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대접하라는 말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접한다라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을 기록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한 고기는 가지고 와서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부족원들이 똑같은 양으로 배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집에 있었던 노인들도 받는 고기 양들이 목숨을 걸고 사냥한 사람들하고 똑같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 어르신들도 과거에 사냥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몫을 주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들이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똑같이 나에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서로 대접한다라면 아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적이 이 땅에 존재하고 또한 많은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서 서로 대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고 위로받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벅차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기도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고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접하며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을 대접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